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바울을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대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또 현장의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지상유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답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종결되었습니다. 과거 문제 해결됐고 현재 문제 해결됐고 미래 문제 끝났습니다. 이 땅에서 이제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이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만 남아있는데 이 영적 싸움도 우리 싸움이 아니고 이미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또 부활하심으로 다 끝낸 승리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깃발만 꽂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싸움을 누리고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 해답, 응답, 누림, 결론을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우리 신분 권세를 확인하며 영적 사실을 확신하고 누리고 도전하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개혁되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런 전도자, 제자,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은 가장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다메섹 사건이라고 하죠. 가장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이 탈북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정은이 탈북했다 그러면 그거는 가장 충격적인 뉴스가 되겠죠. 또 모든 사람이 어리둥절해지는 그런 뉴스가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싶겠죠. 이 바울의 다메섹 사건은
김정은이 탈북했다라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핍박의 선봉에 서서, 박해의 선봉에 서서 이 담의 세계로 지금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던 그 핍박자가 담의 세계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사건이죠. 이런 충격적인 사건. 그런데 이런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는지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빛과 소리,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빛으로, 음성으로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했습니다. 지금 빛과 소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이분을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 이분을 그 현장에서 만나게 된 거죠.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운명을 개혁하는 만남이요, 그 인생을 개혁하는 그런 만남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누구를 만났습니까? 근본적인 운명이 개혁되었고 인생이 개혁됐는데 이제 그것을 구체화시켜주는 만남이 됐죠. 다메섹에 있던 제자 아나니아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사이에 보면 이 아나니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미션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 미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아나니아를 부를 수 있을 만큼 우리 주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제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했냐? 아나니아에게 직가로 가가지고 지금 그 유다의 집에 가서 이 5사람 사울을 찾으라 말이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에게 갑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세계복음화로에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쭉 보면 그와의 만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6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만나게 되고 17절, 18절, 19절 이제 아나니아가 그 집에서 이제 안수해서 눈을 뜨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합숙을 통해서 복음이 이 사울에게 복음이 정리가 되고 그래서 사울이 이 복음으로 인생의 해답과 결론과 응답을 다 내리게 되는 그런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했냐 보니까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쭉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무한 세계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보는 눈이 열려진 겁니다. 그동안에 이 바울이 성경에 능한 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 도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잔면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 구약의 막혔던 부분들이 열려지게 되고,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 보는 눈이 새롭게 열려지고, 사람을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 응답을 보는 눈이 새롭게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완전히 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완전한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응답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어떻게 이런 응답이 일어났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와의 이 진정한 만남,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이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뭐 했냐? 정확한 복음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정확한 누림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진정한 만남,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겁니다. 손님으로 맞아들인 게 아니고 주인으로 정확한 복음을 발견해야 되고 이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정확하게 복음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고 정확한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다시 말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대회 메시지에서도 주셨던 것처럼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정확한 헌신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거, 필연적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안 하면 안 되는 거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시대를 앞서가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렘너드 대회 때 주셨던 말씀이죠. 시대를 앞서가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뭘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서 그죠. 그래서 시대를 앞서가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시간표 속에서 이 응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만남.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만남이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 뭐가 필요하냐? 이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만남이 일어나는 사건이 필요한 겁니다. 나에게 다메섹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나와의 만남, 나의 만남의 현장에 이 다메섹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개인이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고, 그래서 복음을 발견하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 개인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비밀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상유일의 축복 그리스도와의 이 만남인데 세 가지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참 복음 통해서 참된 기도가 회복되고 그때부터 참된 헌신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인 곳에, 그쵸?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 받기 위해서 모일 때 이 참된 헌신 일어나는 이 시간이 헌신의 시간입니다.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요셉이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40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리고 나서요. 그 뒤에 보면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어지는 거죠. 기억을 못하고 만 2년 후에 2년이 지난 뒤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 사건. 그 꿈을 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해석대로 한 사람 죽고 한 사람 풀려났잖아요. 나가면서 요셉이 그랬어요. 나가거든 나를 기억해달라. 내가 억울하게 누명속 감옥에 와 있으니 내가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잊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로왕 앞에 요셉이 서게 됩니다. 자, 15절에 보면은 41장 창세기 41장 1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는 이런 이제 시간표가 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의 꿈을 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신약 교회가 기도할 때, 신약의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초대 이 마가다락방 교회 기도할 때 핍박자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고 또 사도행전 12장에 헤로당이 죽게 되는 왜요? 주의 사도 제자들이 붙잡혀 갔잖아요. 이제 사형을 앞두고 있는데 그 밤에 헤로당이 죽게 되면서 헤로당이 죽게 되고 베드로가 또 옥문을 열고 나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신약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6.25 이 남침을 통해서 이 공산주의 세력이 막 밀려 내려왔어요. 밀려 내려왔을 때 막 이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부수고 막 교회를 막 불태우고 성도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 했단 말이죠. 어느 한 교회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 그림, 사진 이거 딱 놓고 밟고 지나가면서 침 뱉고 밟고 지나가라, 저주하고 지나가라 이랬는데 목사님부터 앞장서 가지고 밟고 지나가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막 침 뱉고 밟고 지나가는데 한 어린아이가 그 침 묻은 거 다 자기 손으로 다 닦고 자기 가슴팍에 다 닦고 하면서 자기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공산당이 딱 보고 이 갓나 어려가지고 모른다면서 그냥 갔다 그러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겠어요?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얼마나 부끄러웠겠냐고. 공산주의도 이 복음을 못 막았어요. 세계사의 중심 흐름 뭘로 흐릅니까? 세계사의 중심 흐름이 복음의 흐름이에요. 언약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어요. 왜냐? 성경이 기록돼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돼서 언약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무조건 축복하신 겁니다. 또 마게도냐를 하나님 무조건 축복하셨어요. 왜?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돼서 기록돼야 되니까 헬라어 성경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야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니까 또 하나님 무조건 유럽을 축복하셨어요. 이 복음이 유럽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왜냐? 유럽은 무엇을 상징하죠? 문화를 상징하죠. 복음의
발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유럽을 무조건적으로 축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 독일로 흘러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무조건 독일을 축복하셨어요. 독일의 상태와 상관없이 독일을 축복하시는데 왜 그랬냐? 성경이 번역돼야 되니까 이 많은 대중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번역될 수 있도록 이 독일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미국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미국을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하신 거예요. 왜? 선교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서 선교 운동이 막 전 세계 열방을 향해 선교 운동이 막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237 치유 서밋이라고 하는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거기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까지 우리가 보고 있냐? 5천 종족이라고 하는 전에 우리가 다락방 운동 처음 시작할 때 세계복음화라는 이 구호를 가지고 출발했다면 세계복음화. 그런데 이 세계복음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구체화된 거예요. 237 치유 서밋 그러면서 5천 종족 세계복음화 하니까 너무 추상적이니까 구체화시켜서 세계를 품고 나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제자 삼는 제자에게 유일성의 응답과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메섹의 아나니아,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어떤 응답을 받았냐? 전도자 바울, 이 바울을 세우는 응답을 받았죠.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응답은 아나니아와 관계 있는 응답이에요. 아나니아가 아니었으면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등용될 수가 없었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자 삼는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복음 가진 자가 참 기도 속에 들어가면 참 헌신을 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제자 삼는 제자의 응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상유일의 축복,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만남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상유일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이 지상유일의 축복을 우리 현장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뭐가 제일 안 되냐?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게 가장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의 현미경을 껴야 됩니다. 현미경을 낀다는 표현이 조금 그런데 이 현미경을 놓고 바라봐야 되겠죠. 현미경은 뭐냐?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세히. 세밀하게 보는 게 현미경이죠. 아주 막 이렇게 작은 것도 다 살펴볼 수 있는 게 현미경이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망원경을 끼고 멀리 보는 겁니다. 멀리. 그리고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걸 당겨서 보는 거예요. 그게 망원경이죠. 당겨 보는 거. 그게 이제 비전이잖아요.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만남을 볼 때, 사건을 볼 때, 응답을 볼 때, 이 현미경과 망원경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복음의 눈으로 본다는 건 재해석과 말씀 정리입니다.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말씀으로 정리해서 편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되냐? 정확한 기도 제목이 보이게 돼 있죠. 그걸 보고 설계라 그래요. 플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겁니다. 말씀 속에 보이게 돼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은 답이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때그때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현장의 시간표에 따라
현장의 상태에 따라 적용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바로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때는 조금 늦춰서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분명한 이제 언약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시간표를 따라 적용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서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그래서 지상유일의 축복을 나와 우리 현장과 교회의 것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우리에게 주신 원단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25 응답으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3시대가 그려지고 성취되고 전달되어 시대의 재앙 막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25 응답으로 모든 교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회복되어 전세계 무너지는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25 응답으로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도전하고 무한세계의 힘을 얻어 보좌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25 응답으로 행복하고 힘없는 기도 속에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 속에서 전도운동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 24를 넘어 응답 25를 향한 은혜에 대한 미션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도록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실현하는 교회로 하나님과 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응답 공식을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하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미션을 누리는 증인 전도자 제자가 되도록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의 모든 교회가 네피림에 빼앗긴 문화 또 경제 후대를 되찾을 근본을 날마다 회복하여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으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들이 25시의 응답을 찾고 누리고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3단체, 종교단체, 접신운동, 명상운동 같은 대체 종교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초월적인 믿음으로 보좌가 임하는 플랫폼, 모든 성도와 렘넌트가 항상 누릴 파수망대, 모든 학업과 산업을 절대 누릴 안테나로 만드는 일을 감당할 힘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날마다 성막 중심, 회막 중심 되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으로 풍랑만난 시대를 살릴 생명의 말씀,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남북의 이념 또 지역의 갈등, 이 좌우의 갈등이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전도자가 세워져 국가를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각계각직의 제자가 세워져서 복음 없어 죽어가는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 제사장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1550개 군 현장에 파송된 군 선교사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군목 없는 800여 부대에 오직 복음 가진 군목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 RTS를 통해서 55만 군 장병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고 지속할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스와 기도운동을 통해서 민족교회의 신사참배 제약이 씻기고 김씨완 교회
신앙심을 잃지 않으며 오직 율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지키는 25시 축복과 응답과 무한한 세계와 절대 불가능에 도전할 힘을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개혁교단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개혁교단을 통해 성경적인 말씀 운동과 전도 운동을 일어나게 하시고 원색적인 복음으로 한국 교회를 살리며 함께 새로운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혁교단의 중직자들에게 영육간의 힘을 주사 목회자의 보호자, 동역자, 집주인의 역할을 능히 감당케 하시고 각자 현장에서 복음의 플랫폼, 기도의 마수인데 현장의 양탄으로 사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개혁교단 목회자들에게 어려움을 갑절이나 부어주시고 기도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교회, 지역, 국가, 2, 3, 7나라까지 시공간 초월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선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에게 24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다락방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 개교회가 살아나며 성경적 전도운동의 불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협회 안의 모든 일꾼들에게 138, 393의 비밀이 있게 하시고 그 비밀을 누림 속에 모든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락방 전도운동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민족 70만, 세계 1천만 제자를 세우고 RU, RUTS, RUTC와 성전을 세우고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차세대 전도목회 이어갈 지도자를 양성하는 우리 신학교 RTS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제123 RUTC의 응답의 시대에 전 세계를 살릴 전도자, 제자, 목회자, 선교사, 설교자, 신학자, 치유자, 예배자, 렘넌트 지도자, 순교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RTS가 교회의 미자립을 회복하고 시대의 문제와 후대 문제를 치유하는 세계복음화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 RTS가 전도신학을 정립하고 정통신학과 현장 증거가 일치된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신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RUTC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RUTC의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 가진 자의 원네스를 통해서 렘넌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외형부터 내면까지, 시작부터 미래까지 준비되는 발판이 되게 하시고 세상과 시대와 세계를 살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체험, 전도 체험, 삶 체험을 통해서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 갈등 속에서 갱신되며 위기를 기회로 삼는 렘넌트를 키고 237 나라와 5천종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한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 캠프, 기록 캠프, 달란트 캠프를 통하여 잃어버린 복음운동, 식어버린 기도운동, 멈춰버린 전도운동, 버려버린 선교운동을 지속할 제자와 지역의 대표적 교회를 남기는 제123 RUTC 응답 25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 RUTC 방송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RUTC 방송국이 정말 복음, 오직 복음의 방송,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방송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복음 메시지, 현장 살릴 지교의 메시지, 전문성을 키울 렘넌트들이 만든 문화작품, 전도 현장에 살아있는 응답을 24간 내보내어 이 시대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 재앙을 막는 RUTC 방송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1세기 세계복음화의 도구로서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24시간 복음을 전파하는 영상 선교사, 현장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 보관하는 영상 도서관, 문화와 후대를 살리는 문화 정복 천병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123 RUTC 응답 25 언약 속에서 복음 메시지로 세계를 정복하고 복음 프로그램으로 문화를 정복하며 복음 엘리트로 미래를 정복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원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11위의 변약을 두고 함께
제17 전도운동을 위하여 전세계 1천만 제자, 민족 70만 제자, 대학 10만 제자, 중부권의 5만 제자, 청주시 8,400 제자, 상당구의 1,900 제자, 용암이동의 390 전도제자가 찾아지고 39 중직자와 지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운동을 위하여 성경의 복음을 전하는 대표적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경과 전도로 모든 현장 살리는 모델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렘넌트를 찾고 세우고 파송함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시대를 살리는 기념비적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불신자에게는 처음 교회요, 기존 성도에게는 마지막 교회요, 제자에게는 천명, 수명, 사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의 말씀 시스템, 모이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육 시스템, 성경학교, 기도스쿨, 서비스풀, 또 전도 시스템, 전도 훈련과 전도 캠프, 타적 기초 이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운동을 위하여 교역자와 중직자와 모든 성도가 원네스를 이루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루에 1분씩 5번 행복한 기도 24 집중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의 삶을 드려놓는 사모님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정말 300명 영접, 스킵 시스템, 생명교회의 날마다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임 전도사, 다른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성령 충만과 오래가 하여 주셔서 가는 걸음마다 생명과 제자와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다락방 전도교회 사무직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부노회와 충주시청의 모든 교회가 위대인만한 원네스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상유일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상유일의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상유일의 축복을 현장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복음의 현미경을, 또 복음의 망원경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눈으로 만남을 보고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응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확한 언약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 하나님의 것으로 설계하며 또 현장의 시간표에 따라 적용하는 디자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